출애굽기 17장 구약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자, 일단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자, 오늘은 2023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나와 있어요? 주보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오늘 올 한해 2023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나가야 될 자세가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가야 된다. 자, 오늘 지금 1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쭉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쭉 행진하고 있는 과정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쭉 행진하는 가운데 이곳에서 장막을 치면 좋겠다 해가지고 장소를 잡은 것이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장막을 쳤냐면, 우리도 어디 가서 뭐 야영을 하고 텐트를 치면 좋은 장소에 쳐요. 그냥 아무데나 쳐요. 좋은 장소에 친단 말이에요.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원래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 같아요?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기대하면서 그곳에 장막을 쳤어. 그런데 자기들의 기대와 달리 물이 없었어요. 자, 2023년도에 우리가 기대를 가지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해요, 안 해요? 실망을 해요.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여 주었는데, 이곳에서 물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이제 1절로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싸우는데 그냥 물 주세요 해가지고 투념이나 뭐 우리 말로 뭐 땡깡이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습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쉽게 말해서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반석 위에 물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느비딤에 가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믿음. 모세의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끌어가겠다는 이런 신뢰.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죽일 듯이 싸우면서 대드는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석
반석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듯이 반석을 통하여서 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그 상황이 해결되는 그 상황, 그때의 8절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따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같이 지금 그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 싸우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기도 하지만 분란이 일어났어. 분란이 지금 아말렉은 오늘 무엇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다냐면은 사탄 마귀, 사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탄이라는 세력을 생각을 하셔야 돼. 분란이 일어날 때 사탄이 튼타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지금까지 80년대에 세워져 갖고 지금까지 한 40여 년 이렇게 왔는데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일도 있었을까요? 안 좋은 일도 있었겠지. 부흥되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사실 다른 목사님들 다른 곳에 갔겠어? 계속 여기서 했겠지.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 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지. 서로 헛듣고 싸우고 뭐 하면 사탄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각 10년 가운데 역사해요. 그러면서 사탄은 그 전에는 왼수로 지냈던 사람들이 나쁜 일 하는 데는 하나가 되는 데는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결되면 또 왼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 틈을 보고 사탄이 들어와. 두 번째로는 뭐 때문에 들어오느냐? 이곳이 물이 없다가 갑자기 또 물이 생겼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데 이단들도요 말씀 보고 오잖아요. 말씀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이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걸어온 게 아니라요. 아말렉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나왔으니까 아말렉은 누구냐면 그 에서 있죠. 에서가 아니라 에서 그 야곱의 그 큰아들 에서 있잖아요. 에서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꾼이잖아요. 들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평생 남매 갈취하면서 그렇게 사냥하면서 전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지역에서 살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농사만 짓다가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일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아무리 수가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쩌고 보면은 사탄 마귀 그 공격에 우리는 쉽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너무도 우리는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요. 사탄의 그 권세에. 이럴 때 우리들이 올 한 해 나는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또 깨닫는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말렉이 그런 것을 다 생각하면서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각오하고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상사예요. 그냥 모세가 이끌 대로 가는 거예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은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죠, 여러분. 내가 준비돼 있을 때 그래도 전쟁하면 두렵고 떨리는데 아무 전쟁할 준비도 없고 상태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싸우자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놓고 싸우자고 덤벼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야 될 것인가? 자,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을 걸어오는 아말렉 사람들을 대항해서 이제 모세가 취하는 행동이 두 가지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전혀 모르고 싸울 능력이 없지만 모세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문명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모든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전쟁에도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도 엄청난 공을 세운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많은 지도를 했던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쟁에 대해서는 빠삭해. 그러면은 전쟁에 대해서 빠삭하니까 전쟁을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을 잘 아는 모세가 이 싸움에 대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자,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해서 이게 시켜서 아무나 데려가지 말고 사람을 뽑아서 데려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되냔 말이에요.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데려간들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나 빨리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다 데려가라 해야지. 다다익선이라고. 다다익선도 원래 전쟁에서 나온 거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뽑아서 데려가라니. 한 사람도 지금 부적합하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택하여 데려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도 아무나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 봅시다. 행복한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 그럼 양세대 목사가 여러분한테 집사님, 권사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나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일합시다. 딱 그렇게 택함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택함 못 받을 거야 그럴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나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 행복한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지금 다 지금 기도할 것 같지요? 행복한교회 어려운 일 있으면 다 하나 될 것 같지요? 정말로 양시대 목사가 믿고 여기서 지금 전쟁이 지금 목숨 걸고 싸우러 가자는 거든. 이 목숨 걸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이야. 이렇게 선택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나는 왔다가 갔다가 그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들라 2023년도에는 내가 행방원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길 거냐 아니니까 생각하면 자신 있어요 없어요? 그냥 빈말이라도 있다고 해봐줘.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다고 해야지. 이래갖고 어떻게 23년도에 이 아말렉 석탄 막여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나가야지. 두 번째는 뭐냐? 내일 싸우는 거예요. 이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하느냐? 그러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두 가지요. 여호수아는 택한 사람을 택하여 싸우고 나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전쟁을 잘하는 모세가 택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이미 아말렉은 숫자적으로 전술적으로 전략 이런 모든 또 그런 무기 이런 상황 가운데 전쟁에서 게임도 안 되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거를 지금 대치하는 상황이 두 가지 방법을 택하였단 말이에요. 자, 이 방법을
했을 때 과연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자, 모세가 이제 말하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그 모세의 말대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이제 이게 싸우는 것은 지금 누가 싸우고 있어요? 싸우기는 누가 싸우고 있어?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누구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장군만 죽이면, 지도자만 죽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지도자들은 사실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전쟁에 있어서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런 것은 죽으려고 환장한 거다 똑같은 거예요. 이미 노출되고 산꼭대기는 포위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포위도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원래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그 모든 일어난 전쟁들을 한눈에 보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러면 아말렉도 모세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거든요. 모세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키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모세는 당당하게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랬죠. 여기서 지금 모세의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이게 모세가 12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시간이 세월이 몇 년이냐면 몇 년 정도 돼요? 한 40년 되잖아요. 나와가지고 쭉. 그래서 모세가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냐면 몇 세에 부르심 받았어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난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몇 년 되지 않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많아야 80에서 이제 85세 그 사이란 말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80 넘은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누구냐? 모세의 형이요. 그럼 모세보다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늙었어. 훌은 누구냐? 성경은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문헌에 이렇게 막 보면은 모세의 누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누나가 누구예요? 미리암이란 말이에요. 미리암의 남편이 훌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말을 해, 성경학자들도. 그러면은 남편의 누나의 남편이면 나이가 더 어때? 더 많아. 그러니까 노인네들 3명 지금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그때 나이로 한 40이거든요. 40대는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세상의 이 영적인 전투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직접은 못 보잖아요. 눈으로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우리 강민 유사님 얘들 제주도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눈을 감고 딱 그 가정 갔다 오셨으니까 생각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잖아요. 눈을 감으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눈을 감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삶의 현장에서 싸우면서 악한 마귀들과 세상의 권력과 싸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을 그랬거든요. 눈을 들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적인 힘이, 기도가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이 싸우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손을 들어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싸워요? 아론이 훌이 어떻게 싸워요? 그러나 저 전쟁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냥 가는데 그냥 갑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모세 혼자 가면 넘어지고 약하여 여기 나중에 피곤해거든요. 피곤하니까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협력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때 쓱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지, 혼자 어떻게 하루 종일 손들고 있냔 말이에요. 택함을 받는 성도, 옆에서 보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가장 강력한 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때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2023년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힘이, 의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지금 자녀들은 저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싸우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무너뜨리면서 다 죽어가고 있고, 지금 그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사탄 막에 이끌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올해는 그 성부 영신 예배 때 하나씩 이렇게 그 작년에 십자가 주고 액자 주고 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지팡이를 하나씩 줄 거예요. 지팡이를 내가 감춰놔 가지고 안 갖고 왔는데 내가 그 지팡이 하나 갖고 올게요. 내가 일부러 다 감춰놨어요. 갖고 행복한 교회 양승태 딱 써, 이름도 다 써놨어. 이걸 다 써놨어.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두드러 패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양승태 목사 시킨 대로 모세가 손을 얻어 기도했듯이 무릎을 꿇고 눈을 들어서 그 자녀들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 내가 처해 있는 그 여러분의 그 어려운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 눈은 볼 수 있잖아요. 생각은 보면서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어 아말렉을 싸고 이겼던 것처럼 이 어려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겨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씩 다 들려고 우리 솔직히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지팡이 짚고 다녀 이렇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에 텔레비 가장 잘 보이는 것에 이렇게 딱 세워놔. 그럼 또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냐고. 저걸 가지고 날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면 애들이 또 감동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씩 이렇게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이게 주냐면 그거 쳐다보면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기도하라고. 제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팡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대한민국에 이렇게 말씀에 지팡이 들고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하나씩 줄 때 여러분 더 나갑시다.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밑에서 누가 싸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어. 그러면은 누가 잘 싸워야 돼? 여호수아가 잘 싸워야 이기지. 그런데 희한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아니, 여호수아가 잘 싸우면 이기는 거지. 어떻게 손을 들었다고 이기고 내렸다고 지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지만
나중에는 이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전쟁이.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람이 의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힘쓰고 있은들 안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고, 그러니까 손을 들어야 돼, 내려야 돼? 들어야죠. 자, 이걸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내리면 이제 세상 마음대로 개판으로 사네.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의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자녀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뻔히 보이는데 우리가 어영부할 것 같아요?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럴 것 같아도 일단은 사람이 피곤하기도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같이 모이고 될 때 그 강력한 불이 되듯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행복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양시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거고, 가정에서도 부부가 함께 하는 거고, 자녀들이 함께 하는 거고, 함께 할 때에 역사들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해줄 건 없고 정말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단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부모가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그거 쉽게 생각하겠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면서 또 마음이라도 같이 함께하고 항상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나 그 모습 때문에 얼마나 힘내겠냔 말이에요. 이게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연약해서 피곤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서로 위로할 수 있고 협력해 줄 수 있고 붙잡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방법을 쓰잖아요. 돌을 가져다 앉혀놓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을 앉혀놓고 모세는 앉아있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양쪽에 하나씩 서서 팔을 잡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렇게 들고 있으면 힘드니까 자기들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손이 안 내려왔어. 그러면 하루 종일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이길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이게 여러분 전쟁은요, 우리가 지금 안 당해봐서 지금 전쟁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6.25 이렇게 좀 당해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무섭고 떨린 공포입니까? 전쟁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과 떨림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뭐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뿐이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어린 자녀들은 병사들 젊은 사람들은 싸우겠지만 우리들은 뭐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싸우는 여호수아가 초점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는 모세를 여러분 생각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건 핑계예요. 핑계.
이 지팡이 여러분 다 저거 여기 이 지팡이 하나께 모세처럼 계속 손들고 있으란 말 아니에요. 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 지팡이 가슴에 안고 이 손에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이? 힘이 있으면 두고 해. 하나님이 그 마음도 사랑해 주시지.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라도 할란다. 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이름 다 써놨어. 양승태.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봐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냐 그랬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여호수아도 지금 전쟁 쳐 나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전차도 모르고 우선 지금 포로에서 지금 밤에 지금 급히 쫓겨나온 사람들이 뭔 힘이 있고 무엇을 했겠냐고.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그런데 여호수아의 칼날은 힘이 넘치고 싸움만 했던 이 아말렉은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아말렉의 모든 사람 병사들은 힘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꼼짝없이 그 칼날에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이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는 정탐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봤잖아요. 거인과 메뚜기의 차이를 보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 족속을 봤을 때는 아낙 자손들을 봤을 때는 거인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밥이더라 이거예요. 밥.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밥은 어떻게 해야 돼? 맛있게 먹으면 되지. 밥인데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준 이 맛있는 밥상이더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미 여호수아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고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데 아말렉 사람들을 보니까 빌빌해.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칼날로 그 백성들을 완전히 쳐서 무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하냐 말이에요. 자, 내가 이제 그 계획에는 없던 건데 이 통쾌함을 찬양을 통해서 통쾌함을 한번 합시다. 찬양을 부르면서 야 이런 기분이겠다 한번 해봅시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찬양을 또 이거 해야겠지. 손이 갖고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그 군대 우리를 영대신 그 주 예수 나 주님의 뜻 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그 군대 우리를 영대신 그 주 예수 나
이 기분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함으로써 이런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이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냐면 이 전쟁에 대해서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으로 모세는 이제 죽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족속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앞으로 전쟁을 하는데 싸우는데 방법이 뭐냐? 사람의 생각의 전술과 방법,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도 찬양하면서 그 전쟁하며 나갈 때 군사들을 앞장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찬양대를 앞장세워 나갔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 전쟁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도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방법,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역경, 고난이 있으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막 하려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건 사실이에요. 때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그러나 먼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나갈 때 필요하는 사람, 필요하는 상황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제 앞으로는 아말렉이 대군을 가지고 아말렉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놓고는 못하거든요. 아말렉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강력한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못해.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게 사탄 마귀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언제예요? 사탄 마귀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하는데 아직 안 나왔구나. 아직 안 나와서 그러니까 말은 했는데 아직 안 나왔네.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동시에 사탄의 힘, 권력은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은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그런 참소하는 그런 파워는 없더라도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없애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으로 올 때까지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사탄도. 그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세력은 약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비교해서 게임도 안 되는 힘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아말렉도 처음에는 아말렉한테 힘이 셌잖아요.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아말렉이라는 세력이 꺾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망했을 때 완전히 진멸하고 아말렉 자체가 세상에서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한 방법을 쓰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하고 쭉 가는데 불평불만하고 낙오하고 뒤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해서 해야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교회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탄 마귀가 항공교회를 공격한다면은요, 누구를 기도하냐면은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싸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멀찌감치 쳐다보고 힘팔려고 뒤따라가고 있고 불평불만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 말씀 하나님의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앞장서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갈 때에 사탄 마귀들은 우리에게 얼씬도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 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닐 때 울음소리를 해요? 아니면 조용히 가요? 조용히 가지. 다 도망가게 누가 어르렁 가겠어. 그것은 뭐예요? 겁주기 위한 그런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레 겁먹고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의 전대는 끝까지 함께하면 끝까지 갑니다. 믿음으로 뒤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러면서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에요?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깃발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 그렇게 깃발을 전쟁 나가면 막 우리가 사극 보면은 저것들이 지금 뭐 든다고 저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니까 하는 깃발 몽땅 들고 다녀야 안 다녀요? 다니죠. 그런데 그 깃발이 그냥 막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막 지금처럼 어떤 그 전자 기술이나 막 이런 것들 소리 이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깃발 들고 깃발에 따라서 후퇴 전진 뭐 멈춰 막 그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누가 이끌고 누구 어떤 뭐 상장군 뭐 그런 누구 장군 이끌어가고 그런 모든 것들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깃발은 바라보는 거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맞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말은 뭐냐면 여호와만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이게 멸류관이라는 말도 멸류관도 우리가 그냥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멸류관의 그 뜻에 그 승리의 깃발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아름다운 멸류관은 우리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봐?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세상의 사탄의 이 세상의 깃발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깃발만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 주고 있다는 거죠.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다 죽었네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전쟁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저 승리의 깃발을 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걸 거 안 통해. 왜? 이 방법대로면 다 망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면 이제 내 어떤 생각과 지식과 어떤 우리의 그 경험보다는 유치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전쟁에서 지금 그 방법은 말도 안 되는 지금 방법이에요. 어떻게 지팡이 들고 일어서 손들었다고 이기냔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이 방법이 안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방법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팡이 하나씩 이름까지 다 써가지고 내가 손수 썼어. 양승태 행복하게 이것도 하이트 사다가 어저께 손수 써가지고 하나씩 주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겠냔 말이에요.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되면 이 쓰고 있는 이것이요 하이트를 썼기 때문에 계속 막 문지르고 땀나서 막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 이것이 이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대로 쌕대감 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똑같냐면 처음에 새학기 때 책 나눠줄 때 끝에까지 책 깨끗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공부하다 하는 사람들은 깨끗해.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책이 달아지잖아요. 그러듯이 이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에 꽉 쥐니까 땀 흘리면서 기도하면 이게 다 벗겨질 거예요 이제. 그럼 또 써주라면 써줄게. 아 이거 때묻을 감사서 조심히. 때 묻어도 좋아. 내가 이제 이거 기도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 나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사줘서 자랑하면서 들고 다니고 솔직히 하나에 몇만 원씩 솔직히 살라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돈 없어도 한번 질러볼까 어쩔까 막 고민했어. 근데 형편상 그 정도까지 안 됐어. 하나님 그냥 의미만 생각하랍니다. 그래서 했어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마음이 굴뚝 같았어.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 어차피 줘도 안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더 기도의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2023년 첫날 첫 주일 예배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작년에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높은 데서 영적인 높은 곳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자녀들의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여서 2023년 꼭 승리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좋은 일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승리하였습니다. 2023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지팡이 붙잡고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